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위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새벽 설교를 통해 자세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새벽이라도 들으시고, 또 그래도 못 들으셨으면 녹화되어 있으니까 밴드에 들어가셔서 다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위해 세워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낼 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때 온전하게 쓰일 수 있지, 지금 그냥 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헌신하고 회복을 담아야 되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아지는 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동참하시고 그 삶에서 빚어지고 다루어져야 되는 일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또는 예배드리고 나가면 이렇게 삶을 살다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 수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열심을 다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데, 근데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않고 저장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만 그 아는 토대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살아가는데 순종이 안 되면 그거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은 있는데 문제는 이 의식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원래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욕구, 열망, 또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삶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게 뭔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지, 또는 하나님을 떠난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블랙카민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행동 이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영역에서 행동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싫어지면 행동 자체가 싫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징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징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즉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의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순종은 이미 마음에서 떠나 있는데 이미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주님의 날 헌신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규칙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행동들은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식은 철저하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삶의 영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람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잘 안 되죠. 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의식을, 희생의 제물을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너무 누구보다
잘 하나님을 왜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의식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욕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육체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의식조차도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형태를 갖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될 게, 그들의 자세가 중심이 뭐 삐뚤어지게 드렸다, 뭐 흠 있는 거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하게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고 하나님 마음이 떠났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떠났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과부들을 괴롭게 하고, 재판을 하더라도 부자가 돈을 많이 주면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고,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수고한 대가 이상을 이렇게 값을 먹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원 남겨야 되는데 1,000원이라는 돈을 더 붙이는 거죠. 그러면 500원은 도둑질이 됩니다. 왜? 그 가난한 자가 500원은 도둑 맞은 겁니다. 그래서 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도둑질해 가고 있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의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제사가 정말 철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은요,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요, 또 이와 같으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마음에, 즉 육신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옷을 멋있고 잘 입고 돈 많은 자가 오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가난한 자가 오면 여기 앉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서 대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아보지 않는 거, 그거요,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거를 두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둘째는 너희가 세상에 버려지는데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버려질 거야.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버려진 첫 번째,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결국 교회가 짓밟힌다.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아무런 효능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죠. 교회가 있으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로 교회가 있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으나 마다하다고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버리는 의미가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을 버리니,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돼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욕심에 가득한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죄악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길을 가기도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 것도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들이 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가 죄악이 관영하는 구조로 왔다. 이 구조는 결국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버리셔서 죄악된 세상으로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 회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회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다루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먼저 본보기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샘플인 거죠.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나갈 세대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말씀을 안 읽는다는 말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삶을 그렇게 안 살았다는 말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써진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육신적으로 소유한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불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가 어려워지고 순종하더라도 선별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고, 환경이 맞으면 하고 환경이 안 맞으면 안 하고, 그거요 불순종입니다. 거기에 주체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길 원하실 때 온전한 순종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선별적으로 찢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지. 우상이라고. 그게 자신의 주인인 거고, 내 삶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가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건데,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자기가 의지하는 환경이든 다른 경험이든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상의 형태들은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즉 우상은 외부적인 일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들은 오늘 읽은 것처럼 생수의 근원대 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우상의 형태를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돈이 대체되고 세상의 명예, 쾌락,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형태들은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도 이런 삶에서의 우상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어떤 동행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동행하시는 게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다양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나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당연한 것으로.
교회에서 하나님만 하시는 능력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 그런데 그걸 당연시 여겨요. 아, 요새는 다 그래. 시대가 그래. 그래서 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다 용납하는 거죠. 그게 대세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탓하고 행동을 하는, 잘못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문제시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보이지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길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되고, 그 시대와 함께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쓰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의식만 행하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런 그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 길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가지고 우리 교회는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깨우는 거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떠났다는 말을 이해하셨죠?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있는 형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찢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징계입니다. 찢으시는 거죠. 그러면 찢으실 때 아프죠. 상당히 아픕니다. 찢으실 때 아픕니다.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찢으시는데, 여기에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료 해가지고 벌하여 바로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벌하여서 징계해서 그걸 바로잡고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의미가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그로 하여금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의미가 징계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받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징계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 왜 나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징계가 왜 주어졌는지,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가서 외국에 가서 쓰고 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종으로서의 한 사람의 종으로 여기고 돌아오고자 했죠.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을 아들로 받으셨습니다. 죄를 묻기도 전에, 탓하기 전에 먼저 끌어안고 사랑하고 입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또 나갔어. 이제는 더 달라 해가지고 더 나갔어. 그러면 첫 번째 나갔던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죄업념을 먹기조차도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그게 징계로서 그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침 못 받으면 또 그렇게 행동한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곤란하시게. 왜 이러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신다고요. 징계가 다양합니다. 많이 다루시는 징계가 성품에 대한 부분인데 내 마음에 모난 성품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빚어가실 때, 저를 빚어가실 때 왜 이렇게 왼수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저는 옛날에 줄 조금만 삐뚤하게 거도 막 짜증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삶 속에서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물으면서 이 환경이 왜 주어졌는지, 뭐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속적으로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뭔지를 끄집어내시고 비추시고 보이셔서, 그래서 그걸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쳐서 다시 집어넣고 상처가 많으니까 징계도 많더라고요. 저는 엄청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잘 삐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하고 다루셨어요. 그게 징계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징계하셨을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온전하진 않아요. 허물투성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 삶을 주께로 조정하려고 결단하는 시간은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왔냐? 징계에서 왔어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빚으시는 이후에는 그런 삶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한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은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서 이 환경이 왜 주어졌는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시겠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가 말한 거지. 그러니까 긴장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속 징계하죠. 근데 이 징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동행하며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은 점점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안 하신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두시기를 열망하시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실 때 아프지만 하나님 떠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오라고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고 기근을 보내시고 눈을 어둡게 하고 울타리를 거두시고 때로는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고 때로는 멸망되거나 제거하십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인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힘드시죠? 계속 부르는데 대답 안 해.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임재가 없고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기도의 응답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보호의 울타리가 걷히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환경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새벽에 더 충실하게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뭔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하는데 징계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23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리더들도 눈이 가려지면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해서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듣지 못하고 올바로 행할 수 없는 리더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어디로 인도해 갈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보지 못하면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를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